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오늘은 삼위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린도후서를 쓰는 바울이 삶은 안락한 삶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전체의 흐름을 보면 죽음과 삶, 약함과 능력, 수치와 영광, 이 사이를 오가는 한 사람의 영적인 고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는 3번이나 태형을 맞았고 한 번은 돌에 맞았으며 3번 파산을 당했습니다.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얘기를 하면서 바울은 마지막 문장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선언은 우리가 쉽게 그리고 자주 듣는 말씀입니다. 주일 예배 때마다 목사들이 축도로 쓰는 정도죠. 이 말씀이죠. 그런데 바울이 전한 복음의 압축이 바로 이 삼위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문장으로 압축하죠. 이것은 단순한 인사라고 보기보다 바울의 평생의 고백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한 가장 깊은 사랑의 말씀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의 시작이 하나님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성령님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마지막에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구속을 위한 여정에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의 은혜, 성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실제적인 은혜와 사랑과 그 여정이 어떻게 이어지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익히 들어왔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일서 4장을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사랑이다, 사랑 자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이 하나님의 본질 자체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에게서 사랑을 분리하거나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하나님이다, 즉 하나님과 사랑은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사랑을 했다라는 것은 그 사랑을 거두기도 하고 그리고 느끼다가 상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분은 존재하시는 한 그분의 사랑은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그분의 사랑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라 에로스 혹은 필로스라고 얘기하는 조건적 사랑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사랑은 거의 예외 없이 무언가를 전제합니다. 그래서 착하면 사랑하고 성과를 내면 인정받고 기대에 부응하면 관계를 유지하고 그 기대를 저버리는 순간 사랑이 철회됩니다. 우리가 이런 세계에 오래 살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도 그런 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좀 더 기도하면 더 사랑받고 죄를 지으면 덜 사랑받고 교회를 열심히 하면 은혜를 받는다라고 믿는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패턴을 근본적으로 해체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의 핵심은 방향입니다. 사랑의 주도권이 어디에 있는가?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 말씀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확증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한 후에 사랑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변화를 되기를 기다렸다가 사랑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고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선언적 명제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그 당신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쌓은 우리의 상처를 입은 자아상, 조건부의 수용 경험, 실패했을 때 자동적으로 올라오는 수치심, 이런 패턴에 익숙해 있는 우리가 그분의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놀랍도록 충격적인 것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보면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찾고 있습니다. 아담은 즉각적으로 몸을 가리고 나뭇잎으로 몸을 가리고 나무 사이로 숨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할 땐 그분이 분노해가지고 이놈 새끼 잘못 졌구나, 혼 좀 내야겠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아담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가 어디 숨어 있는지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이 숨은 자를 찾아내는 부름이다. 사랑이 숨어 있는 자를 찾는 부름. 죄를 지은 후에도 하나님은 첫 번째 행동은 바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 찾아감은 심판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극치가 어떻게 보면 절정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역사의 무대 가운데 걸어 나온 사건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적절하게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를 하십니다. 재산을 미리 받아서 홀라당 다 까먹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탕자 비유에서 우리는 아들에 대한 초점을 맞추면 대부분 아들이 회개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서 아들의 지위를 회복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기다리시는 아버지라는 주제로 다시금 이 주제를 보면 아버지는 나간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 문 밖에서 기다리시고 그리고 늘 아들을 향한 방향, 아들이 간 방향을 향해서 눈을 집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그 아버지가 뛰어나가서 아들을 끌어안고
그리고 목에 입을 맞추고 그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기다리시는 사랑, 먼저 달려가는 사랑, 아무 조건 없는 묻지 않는 사랑입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재산을 어디다 썼는지도 묻지도 않습니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극적인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더 이상 과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구체적으로 따지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 단순히 감정적 소용으로 끝난다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그냥 덮어버릴 수 없다라는 거죠. 사랑이 있지만 공의가 요구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해결되는 것이 십자가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다라는 거죠. 은혜는 카리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씁니다. 이것을 어떤 분은 카리스라는 것이 모호하니까 다른 방식으로 이것을 설명했는데 그게 선물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그럼 와닿잖아요. 여러분 선물은 그냥 공짜로 주는 거잖아요. 거저 주는 거잖아요. 선물을 돈 받고 이거 얼마인데 가져가 라고 얘기하면 그건 선물이 아니죠. 그래서 선물로 대체해서 쓰는 신학자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았다 이 차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 은혜를 받았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라 카리스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호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나 단순한 용서나 관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어주시는 자기 수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문장의 구절을 보면 부유하신 이가 가난하게 되셨다. 왜?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고. 이것이 은혜의 논리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것이 공의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자격 있는 자에게 상을 주는 게 공의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공의로 죄 없다 하신 다음에 자격 없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시는 분이 자기 자신을 주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이십니다. 그분이 오셨다는 자체가 구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 눈에 보이게 된 하나님, 그게 성육신 사건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빌립보서 2장에서 잘 표현합니다. 2장 6절 8절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케노시스 논쟁을 이걸 가지고 했는데요. 자기 비움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나님이 동시에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그러면 사람이면 그때는 하나님이 아니냐? 뭐 이런 논쟁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살았지 신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뭐 기적을 일으킨 것은 신이기 때문에 그분의 기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분은 철저하게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인간으로 계셨기에 배고프셨고 외로우셨고 진짜 울으셨습니다. 여러분 나사렛 무덤 앞에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그분이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사셨습니다. 그분은 가난한 분들 곁에 있었고 사회에 가장 천시받았던 세리나 창기들이나 그들과 함께 식사를 기꺼이 나누셨습니다. 나은 자에게 손을 대셨고 그리고 율법적으로 부정해지는 것을 스스로 하셨습니다. 율법에 보면 피부병 환자들을 손을 대면 그 사람도 부정해진다라고 말했는데 율법을 아시는 분이 율법을 지키시지 않으셨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은 규정보다 그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셨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규칙보다 사람이 먼저인 것. 그것이 은혜의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십자가로 갔습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제 용서 사건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또 다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줍니다. 그것이 뭐냐면 에베소서 2장 13절에 있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핵심의 단어는 가까워졌다라는 거죠. 십자가는 거리를 좁히는 하나 되게 하는 사건이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간격이 십자가로 메어졌다. 간격이 없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죄로 인해서 끊어졌던 관계가 그리스도의 피로 회복되었다. 요한은 이것을 두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여 내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 성자 안에 들어간 그 연합된 하나됨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는 성막의 구조로 설명합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 앞에 두꺼운 휘장이 이렇게 치어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에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것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단절됐던 것이 회복되고 화목되는 상징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고 있던 것이 제거되었다. 곧 죄죠. 이것이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은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열어주는 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령님과 교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왜 필요할까요? 죄 사함을 받았으면 될 것인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분명히 요한복음 14장에서 보혜사 성령님을 언급하십니다. 그리고 16장 7절에 보면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성령님이 계셨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성령님이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2000년 전에 이 팔레스타인에서 이스라엘 골고다에서 죽으신 그분이 우리의 동일한 현실적인 지금의 현장은 지금의 그분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확증하시는 성령님으로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신다라고 말했을 때 성령님에 대한 이해가 없었어요. 물론 이 성령님은 창세기부터 등장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에 대한 또 다른 이해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분이 가시면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연합과 함께 이 땅에서 복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의 교통이라고 말합니다. 교통은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이것은 사귐이 아닙니다. 단순한 사귐이나 신교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 참여, 나눔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같은 생명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성령님을 통해서 그 생명에 참여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를 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는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와 교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가 곁에 있다라는 것은 포도나무의 수액, 즉 생명을 가지는 가지 안에 생명이 흐르는 것. 그래서 포도나무의 생명이 가지 안에 생명으로 생명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공유하고 그 생명이 우리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삼위 안의 생명을 우리 안에 공급하시는 분이다 라고 이해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정보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고픈 사람에게 요리법을 써준다고 해서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실제로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책이 성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이 우리 가운데서 실제로 살아있지 않으면 그냥 책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풍성합니다. 저도 그런 점에서 성경을 지식적으로 아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차원을 더 뛰어넘어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 삶을 끌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만 가슴으로 버림받은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님의 교통하심입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시는 분이시고 부어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증언하시는 것은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그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아빠는 아람어입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김승학 장로님을 통해서 알았던 게 이슬람에서 하나님 그러니까 아버지를 아버이라고 부른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도 아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영어로는 daddy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이 어휘상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아빠라는 것은 가장 친밀하고 어린아이다운 표현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 아무 거리낌 없이 부담감 없이 어떤 무서움도 없이 그냥 부르는 호칭이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게 하신 분이십니다. 멀리 계신 심판자가 아니라 내 아버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은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어떤 신학적 체계의 교리를 가르쳐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우리의 정체성을 새겨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시다. 실패했을 때, 죄를 범했을 때,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떠나신 것 같을 때도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성령님을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나는 지금도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사람일수록 이 고아의 의식이 사라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자로서의 시선이 그분이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고 그런 시선, 생각이 바뀐다라는 거죠. 종의 영이 아들의 영으로 교체됩니다. 종은 일을 잘해야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잖아요. 그러나 아들은 아무것을 제대로 못해도 여전히 아버지 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가 성취 기반이 아니라 관계 기반인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그것은 죄와 관련된 심판으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아까 읽은 요한복음 16장 14절에서 예수님이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성령님은 우리를 정죄로 끌고 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성령께서 죄를 드러내실 때는 회개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지 우리를 정죄의 수렁으로 빠뜨리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책망을 하신다라는 것은 죄책감을 불러일으켜서 하나님에 대해서 멀어지게 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 끊임없이 상기시키십니다. 우리는 의로운 자다. 우리 행위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라. 너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자를 세상에 드러내는 자로 올곧게 서라라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의의 사람으로 서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복음의 역설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할수록 우리의 의가 점점 줄어듭니다. 나는 의로운 자가 아니다. 오직 그분의 의가 내 의가 됐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통해서 그 의를 드러내려는 삶으로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 머무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의 교통이 궁극적으로는 성부, 성자, 성령님의 연합 가운데서 교제하는 삶을 살게 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니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영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변화는 노력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열심히 말씀을 읽고 더 철저하게 절제하고, 물론 이것이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뭐냐면 성령님의 주도권 가운데 이뤄가라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어드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가 성경을 보거나 기도를 하거나 하잖아요. 그런데 내어짐에 대한 기도를 먼저 하라고 어떤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내 삶을 오늘 내려놓습니다. 내가 성경을 읽을 때도 함께 하시고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가 무슨 행동을 할 때도 성령께서 친히 이것을 인도해 주십시오라는 내어드림에 대한 기도죠. 그런 가운데 하는 것과 자칫하면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 우리의 의의가 앞서서 결국 놓쳐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를 닮고 또 하나님을 사귀면 하나님을 닮아가잖아요. 그래서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할수록 우리의 성품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확실하게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교제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나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을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종종 제가 살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상황이나 사람들을 보면 짜증을 내거나 화를 냅니다. 근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나의 무지와 부족함과 내 의의가 있어서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면 절대 그럴 수 없는 것이잖아요. 즉 우리가 그분의 사랑에 사로잡혀 살아가기를 끊임없이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삼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교제로 나타나고 그것이 밖으로 확장되는 것,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했고,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그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고린도후서 13장을 고린도후서를 마무리하면서 이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어다 라는 것은 이미 복음이 그리스도 안에 선언되었고 성취되었고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정체성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는 존재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끊임없는 성령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과 연합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진리가 날마다 살아서 움직이고 우리의 마음을 감화시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삼위일체 안에서의 교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말도 바뀌고 그리고 우리가 또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로서의 삶을 살아가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역사들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 주관하시고 오늘도 모든 날도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